이 오후 시간에 예수님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제 8장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인데 제 1장이 무엇에 대한 고백이었다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 1장 성경에 대해서. 제 신앙 고백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첫 번째가 뭐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성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그냥 문학책으로, 문서 편집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장이 그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라 그랬죠?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인데 따라하시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제2장이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도 졸업한 다음에 웨스민스터 신학고백 제1장이 뭐냐 물어보면 1장은 성경에 대한 잘 알아요. 근데 2장이 뭐냐면 뭐더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파에 고신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짜임새 있게 시작하는 이 신앙 고백서를 잘 아는 게 중요한데 2장이 삼일체 하나님. 근데 그 삼일체 하나님은 제3장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작정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 버리시기로 작정했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제4장 창조하는 세계에 나타나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이렇게 나타나고 모든 삼천초목이 돌아가는 거, 나라는 새 한 마리도 모든 땅에서 참새 한 마리도 누가 다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5장 섭리입니다. 창조하고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섭리하신. 버려둔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는 하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죽었다, 역사 안 하신다 라고 믿는 시인은 그걸 가서 이실론이라 그래요. 이실론. 잘못된 거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 수까지도 다 정해놨습니다. 인생 여러분 너무 빨리 막 달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 발걸음 숫자 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성경이 어디 있는 성경이 있어요. 내 수까지도 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머리카락 숫자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면은 더 쉽게 입안에 치아가 몇 개인지 압니까? 임조 집사님 입안에 치아가 몇 개입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제 살려본다니까. 지난번에 사랑니를 뺐는데 뭐 어쨌는데, 우리는 입안에 있는 치아 숫자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이 타락합니다. 제6장 사람의 타락과 그 형벌, 범죄와 그 형벌이죠. 형벌이 뭐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삭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누구를 따라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상 따라. 그래서 제7장 하나님의 그 언약,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인간인데 죽지 않도록 해서 언약을 맺으신데, 그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따라하시겠어요? 구약과 신약. 예. 구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신약. 구약은 옛 언약, 그 다음에 신약, 새 언약인데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이 오늘 제8장입니다. 성경의 신앙 고백 순서가 그냥 대충 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정리해 놓은 게 그래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체계가 있고 짜임새가 있죠. 오늘은 그 중보자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당장에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어요? 안 죽이셨죠?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그랬습니까? 죽으려 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쟁입니까? 왜 안 죽었죠?
하나님 말씀이 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이셔요. 안 죽이시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그죠? 밟을 것이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원시의 복음이라 그러고 언약이죠. 언약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모세와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언약 맺고 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여인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당장에 죽이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이실 분이 아담과 하와 범죄했으니까 저거 만들어놨더니 불순종한다. 그럼 죽여버리고 다음에 만들 때는 순종 잘하는 새 아담, 새 하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불순종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여버리고 불순종 못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번성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약의 옛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삼일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오시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중보기도 사실 우리 고신에서는 중보기도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저는 중보기도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렇게 질문도 하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러나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도고라는 기도가 도고기도 그런데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뭐냐면 중보자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건 합당하다 해서 하지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내가 마치 중보자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다고요?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약속한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기약이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다시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주셔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목회를 할 때에 이걸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목회자는 늘 생각해야 되는데 자나깨나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소위 말하면은 사회 복음화 운동. 저는 사회 복음화 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람이 복음화되고 사람이 거듭나면 세상은 저절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데모하고 띠두르고 나가가지고 세상을 사회를 사회 복음화 하겠다고 뛰어들어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가고 띠두르고 하면서 데모를 하고 하면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김진영 목사님 그분 한참 그 유신 정권 때 막 띠두르 데모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90 가까이 다 돼 가시는데 참 매일매일 저한테 메일이 와요. 그래서 묵상 메일을 제가 받는데 그런데 그분 이야기하면 그냥 모를 때는 막 혈기가 왕성해서 막 띠두르고 군사 정권 싸우고 막 그러면 사회 복음화를 하고 막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백이 뭐지요? 1.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1항,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목적으로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자기와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선지자, 제사장과 왕으로, 교회의 머리와 구주로, 만물의 상속자와 세상의 심판주로 선택하고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게 쫙 나와요. 이 문장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인데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건 잘 기억하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구주, 만물의 상속자, 세상의 심판주.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죠. 독생자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뻐하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통하여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즉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데, 그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시다. 즉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할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창조하시기 전에도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누구를 예비해 두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아담과 하와, 그로 시작된 인류를 구원할 계획 속에, 그래서 창세 전에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시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선지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와 같은 선지자라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랬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왕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제사장은 루벤, 시몬, 레위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 예루살렘 왕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때에 그 11조를 받은 멜기세덱, 살렘 왕, 예루살렘 왕 그 멜기세덱이 바로 그 후손으로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건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을 한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요 주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다. 누가복음 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수태고지를 알리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네가 낳게 될 그 아들은 이 땅에 야곱의 집을 무엇으로 다스릴 것이라고요?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증언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남편을
자기 머리처럼 잘 세울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돈 좀 못 벌어도, 그죠? 옆집 아저씨가 좋은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최고다 생각하고 내 남편을 잘 세우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랬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 몸된 우리를 위해서 뭐를 주셨습니까? 몸을 주시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교회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까? 예수님의 머리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있는데 제가 머리가 있어요. 제가 있는데 이 손발이 이 머리가 명령 내리는데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몸이 잘못된 거잖아요. 고장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머리 대신 누구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나가야 되겠죠. 또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에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모든 만물의 원 소유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상속이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것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서 이 모든 만물의 원 소유주가 예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7번째 심판주 예수님.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아테네에 가니까 아덴 사람들이 우상을 얼마나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이것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참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당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주신 구세주로 이렇게 오셨지만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무서워가지고 피하겠습니까? 환영하고 맞이하겠습니까? 환영하고 맞이하죠. 그죠? 그때 가도 아이고 예수님 오신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부끄러워 웃자고 도망가면 안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요즘은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언제요? 지금 오시면 좋겠어요. 지금 오시면 그래서 주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지금 내게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예수님이 빨리 오면 우리가 다 어디 갑니까? 변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 목사가 얼마나 살기 힘들면은 예수님 빨리 오라 그러노 이런 생각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속히 오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우리들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서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여 드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던지시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신앙을 잘 지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이렇게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그 다음에 교회 머리가 되시고 상속주가 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 예수님,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내가 믿었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은 사람들 전도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안 믿잖아요. 나는 믿어지는데 아이고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를 안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안 주셨어요. 즉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벌써 나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 1항 두 번째 문장,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씨가 되고 정한 때에 이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씨가 되고 정한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과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받게 하실 한 백성을 이분에게, 예수님에게, 중보자에게 영원 전에 주셨다. 언제 주셨다고요? 영원 전에. 벌써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저는 1963년 4월 24일 음력 4월 초하루 부처님보다도 일찍 7일 빠르게 4월 달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때 태어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전에 어디요? 그 전에 벌써 창세전에 정하태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아서 때가 되면 예수님 믿게 해서 불러가지고 예수님 믿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는 걸 언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었는데?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원래 아버지의 것,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메시아 그리스도 후손이 오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시편 22편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손이 누굽니까? 그 씨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고난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뭐를 보게 되며? 씨를 보게 되며. 우리는 예수님의 후손이 된 게 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였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였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그 자녀로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있어야 된 것은, 내가 믿게 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원소유주가 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는데 언제 낳아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해산의 수고라에서 나를 낳아주셨고 내가 낳는 경험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누구로부터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도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소유주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그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웨스트 신앙 고백에 있어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웨스트 신앙 고백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네 거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런 중보자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선지자이시오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 그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스럽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참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래 나오면은 아이고 직장 생활에서 요즘 막 교회 다니는데 막 부끄러워 죽겠다 막 이런데 여러분 부끄러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매달아 놓고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게 세상이니까. 그죠? 우리 목사도 바로 살아야 되고 교회도 바로 해야 되지만 그게 바울이 오늘 7절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바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뭘 위해서 나왔다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운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전파하는 거, 전파하는 거는 막 가서 전하면서 외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코카콜라 선전하는 거 보고 이렇게 보면은 선전하는데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선전하는 거 탁 나오면은 막 코카콜라 뭐 사이다가 칠성 사이다 다 먹으면은 그냥 목이 갈증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근데 딱 가서 사다 마시면은 얼마 있으면 또 더 갈증이 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선전이 그래요. 그래서 전파하는 건 선전. 전도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전도는 선전이다. 선전을 잘해야 돼요. 전도 잘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하려면 막 나가가지고 나 와라 우리 모자교회 한번 와봐라 그 예수님 믿으면 뭐 천국을 여기서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이고 뭐 우리 교회는 그렇고 니는 가까운 교회 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막 부지런한데 근데 요 건너편에 있더라고. 요 건너편에는 이 건너편에는 그런 이야기 교회 막 문제 일어나니까 자녀들 보고 아이고 우리는 도망 못 가니까 너희는 가까운 게 가거라 하고 다 젊은이들 보내붙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막 대를 이어서 3대 4대까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갈릴리 유다 지역에 돌아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마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전파하는데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누구를 전하는 거라고요? 중보자 예수님을 이야기 많이 하세요. 뭐 우리 교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잘생겼대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좋대요. 물론 그렇게 자랑을 해라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목사가 좋은 건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좋은 거고 장로님이 귀한 건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니까 앞장서 봉사하니까 귀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죠? 모이자, 자랑하자, 이끌자, 크게 하자. 예수님 앞에 모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께 커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기 전파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중매하는 것하고 똑같아. 중매해 봤습니까? 중매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중매하다가 잘못하면 뺨때기 맞을 뻔했어요. 한번 소개를 했어요. 서울대학에 나온 그 청년이고 또 이 아가씨는 또 영어 선생님이라서 서울대학에 해가지고 좋아해 소개를 했던데 근데 삐진 게 왜 삐지냐면 그 청년이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이 아가씨를 만나려는데 물론 그리 오면 좋겠지. 이 아가씨만을 보기 위해서 기차 타고 오면 좋겠는데 이왕에 부산 내려온 김에 한번 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해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딸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이 볼일 보러 왔다가 이 딸을 보러 옵니까 하고 삐져가지고 세상에 제가 잘못했습니까? 내려온 김에 그죠? 그래 좀 또 이제 마음에 들면은 기차 뭐 하루 12번도 타고 오겠지 그죠? 그 전에는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냥 아차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중매 안 해버렸다 이상. 중매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총각이 이래서 좋고 이 처녀가 이래서 좋으니까 둘이 만나서 살면 행복하게 살 거다 하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 총각한테 가지고 있지 저 여자 조금 이게 좀 찝인 게 있대.
그리고 또 뭐 이 총각 가지고 저 남자는 또 뭐 어떻게 뭐 이 총각한테 저 총각 저 처녀한테 이 말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중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총각한테는 처녀 좋은 이야기, 처녀한테는 총각 좋은 이야기를 해야 중매가 될똥말똥하는데 안 좋은 이야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전도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모자이크게 너무 좋다고 해야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 머리는 누구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많이 자랑하고 예수님은 잘 소개해서 안 믿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